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다 할지라도 아니면 변전소에서 발전소에서 수십만 볼트의 그런 전력을 각 가정에 제공한다 할지라도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고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전혀 냉장고든 가스레인지든 세탁기든 집안의 전구든 TV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고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그냥 습관적으로 안 보고도 집에 들어가면 어둡잖아. 안 보고도 벽에 붙은 거 다 켭니다. 딱 알아서 다 켭니다. 화장실 불도 켜고 뭐 다 켭니다. 안 보이는데도 그걸 딱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확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캄캄한 벽을 더듬어서라도 쉽게 전원 버튼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왜일까요? 그 믿음입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옛날에는 60년대는 호롱불 켤 때도 있었고 또 무슨 램프를 사용할 때도 있었고 시골에는 전기도 안 들어온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 갔는데 전원이 다 내려지고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첫째는 매우 당황스럽겠지만 어떻게 이런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놀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이 대한민국 정부가 한세는 뭐 하는 것이야? 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있을 수 없는 거죠 요즘 시대에. 그만큼 우리는 신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전보다도 믿지 않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야말로 수도 사업보다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샤워를 하고 자연스럽게 뭐 온갖 요리를 하고 가스를 켜면 가스공사에서 가스를 주고 말이죠. 가스나 전기나 물이나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인가요?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하기만 하라는 겁니다. 수도꼭지만 열라는 것입니다. 전원 버튼만 누르라는 겁니다. 시동만 켜라는 겁니다. 그러면 차가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교회 와서 맨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저를 포함하여 저부터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추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기력한 믿음을 사실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면 뭐하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느냐? 21절에는 송축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송축하고 있는데 그 송축하는 내용이 뭡니까? 20절이 송축하는 내용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야말로 너무 추상적으로 그리고 허공을 치듯이 향방 없이 그리고 무논리로 아주 기적의 논리로 맹하게 아무런 그 심정과 진정이 담겨 있지 않은 채로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 송축 받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가 아니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면 당연히 맥주 감사 헌금을 해야 되죠. 그런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정말 감사 헌금을 하려면 감사의 그런 금액을 넣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내용이 뭔가? 지난 6개월 동안 뭘 감사해야 되느냐? 뭐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한 것, 이런 감사는 말로 다 할 수 없겠지만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맥주 감사 주일은 6개월이거든. 그래 6개월만 따져보자 이거지. 그 6개월만 1월부터 6월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감사하게 하시는가? 그것을 진심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바울의 송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하며 송축을 하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하면서 송축했단 말입니다. 그 송축의 내용이 대단히 구체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송축하라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한 그 송축의 내용은 대단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진정성이 담겨있는 송축이어야 된다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왜냐? 이런 것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말하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2000년 전이에요. 시간적으로는 2000년 전이에요. 그러나 예정으로는 창세전에 이미 예수님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주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2000년 전인데 우리가 지금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넘치도록 더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면 우리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20절은 그거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친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넘치도록 한다는, 더 넘친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느니, 능히 해 주셨는데 뭘 능히 해 주셨느냐? 너희가 구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때 예수를 줬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확정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라면, 아니면 내가 생각으로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것 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뭘 응답을 해 주셔야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는 확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어떤 그리스도인도 예수를 보내주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히게 해주세요, 메시아가 와야 내가 지옥 안 갑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한 사람도. 그 누가 기도했습니까? 이 땅의 인류는 누구도 기도 안 했습니다. 아담 이후로 기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는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없다고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까 요한일서 4장 10절도 말했고 로마서 5장 8절도 말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보내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만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된다라면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되나요? 지금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뭐 내년에 오신다든가 한 달 뒤에 오신다든가 하여 십자가 못 박게 죽어주셔야 논리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마어마한 가장 절대적인 영원한 절대적인 은혜와, 예를 들어 천당의 문제, 죄의 문제, 거듭남의 문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문제, 지옥에 가지 않는 문제, 죄가 다 씻음받고 의인이 되는 문제, 이 모든 심판과 저주와 음부와 모든 죽음과 사망에서부터 부활하며 거기서 다 건진받는 절대적인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준 것이 아닙니다. 생각도 하기 전에 우리가 모든 기도도 안 했는데 그저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20절 하반절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이 라고 하는, 더 넘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안다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죠. 세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모든 기도하는 것이나 어떠한 상상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싶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성경상에 이미 다 이루셨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 이루셨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상상을 뛰어넘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응답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의 행동의 기록이 신구약 성경이라고 말했어요. 그게 약속이죠. 언약서죠. 그러므로 제가 네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므로 뭐냐면, 자 다시 20절을 보세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아무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온갖 생각하는 것보다 뭐가 더 절대적으로 충만한가요? 성경에 훨씬,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성경이 훨씬 충만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충만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므로 네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 앞에 더 얻기를 원한다면,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 얻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구하는 것이나, 구하면 주신다는, 구하는 것이나 온갖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실 줄 믿는다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절대적으로 넘치도록 역사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재료로 삼아서 기도하고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 온갖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놀라운 약속들과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기도보다는 성경이 훨씬 절대적이고, 우리의 상상하는 것보다 성경은 상상을 넘어서는 상상의 극치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상상의 재료, 기도의 재료를 어디서 얻는 것이 확실합니까? 성경에서 상상의 재료를 얻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통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 죄 사함이 되는 것을 통하여 혈루증이 고침받는 것을 통하여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을 통하여서 이런 약속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역사, 개인이나 가정이 구원받는 거 말로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의 재료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바울은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라 하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을 때 에베소 교회에 영광이 있으라 그런 뜻인가요? 아니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송축의 기도죠. 그래서 제목이 송축의 기도로 3주간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므로 송축이라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뭘 송축해야 되느냐, 어떻게 송축해야 되느냐, 무엇을 송축해야 되느냐, 송축의 의미가 뭐냐, 그것을 쭉 말씀하면서 오늘 이제 21절에 결론을 맺는데, 문제는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송축을 올릴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중요하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정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지상에 딱 두 가지 절대적인 조직이 가정과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죠. 교회가 중요합니까? 예수가 중요합니까? 에? 어디가 더 중요한가요? 당연히 예수죠. 왜?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 교회죠. 수천 년간의 그 모든 지상의 모든 교회는 교회가 예수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교회의 머리라고요. 머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머리가 지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가 먼저 나오면서 교회가 먼저 나와 있고, 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와 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와 예수를 대등절로 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과 이 땅에 우리들이 모여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죄인들이, 원래는 죄인이었던 그러나 믿음으로 의인이 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즉 별칭하여 교회라고 하는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과 어느 영광이 더 거룩한 영광입니까? 그건 말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과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서 교회가 된 다음에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과 비교가 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와 같으냐면, 비유조차도 뭐 비유가 안 되지만은 마치 순종과 잡종의 그런 차이, 이걸로도 비유가 안 돼요. 그런데 이걸 도대체 대등절로 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이 21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리는 영광과 교회가 돌리는 영광이
동등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상식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된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신 약속의 책임으로 이 성경을 재료로 삼아서 온갖 구하고 온갖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이 모든 사실을 안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생각만 해도 들어주시네요. 내가 기도만 해도 하나님 들어주시네요 하여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정하신다는 겁니까? 예수가 내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영광과 똑같은 가치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의미를 말씀하고 있지만, 이 에베소서니까 당시로 말한다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것이 뭘까요? 이런 메시지를, 이런 편지를 에베소 성도들이 받았잖아요. 에베소 성도들이, 옥중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이, 많은 고난 중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박해받고 비난받고 핍박을 받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너희가 돌리는 영광이나 예수가 돌리는 영광이 동등하다. 이랬을 때 에베소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이 서신을 받았을 때 그 감동과 감격이 어떠했을까? 그럴 때, 그런 감동이 왔을 때 어떤 영광과 자랑스러움이 있었을까요? 야,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다는 것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그런 확신이 왔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안 믿으시는 분이 많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바깥의 교회, 제가 자주 이 목사의 메시지 핵심은 교회 바깥이나 뭐 이렇게 돌다가든 결국은 교회 안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타켓을 돌리지 않습니까? 항상. 그러므로 실제는 지금 예수 안 믿는 4,300만 명이 문제가 아니고, 말하자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음란한 백성들, 그래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 그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의인 10명의 숫자를 감당해야 했을 롯과 롯의 가족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라고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실제로 두는 것은 이 4,300만 명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난주에 6.25가 왜 일어났는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이 더러워졌다, 뭐 정치가 어떻다, 뭐 무슨 경제가 썩었다, 뭐 경찰이 썩었다, 검찰이 썩었다, 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진심으로 보시는 것은 뭐냐 하면 당신의 택한 자녀를 봐요. 교회가 썩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지난 예를 들어 문재인 5년 동안에 아무리 어떻고 저떻고 지옥 같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해도 보세요, 해도 남편이 지난 5년 동안 돈 잘 벌어와, 내 자식이 학교에 가서 우등생이 돼, 건강해, 공부 잘해, 칭찬 들어, 그러면 나라가 아무리 썩어 빠져도 내 가정이, 내가 잘 살고 평안하고 물질이 많고 자식이 잘 되고, 그러면 행복할까 불행할까? 나라가 개차반이 돼도요, 자기 가정이 평화롭고 화평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가정이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그게 개념하지 않아요. 응? 이런 비유는 조금 비약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비약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더러워도 당신의 자녀인 당신의 가족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라면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행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세상이 아무리 잘 살아도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살지 못하고 범죄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엎어버립니다. 그 사사기 아닙니까? 그게 열왕기고 역대기고 유대 역사예요. 역사잖아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586년도에 BC 586년도에 바빌로니아, 고대 바빌로니아 아닙니까? 그 바빌로니아 나라에서 잿더미가 되고 포로 잡혀서 바빌론 뉴스라고 다 세계사에서 배웠잖아요, 옛날에. 그런 실제로 세계사에 나타나 있는 사건 아닙니까? 그 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깨졌습니까? 그리고 왜 서기 70년에는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잿더미가 됐습니까? 왜 이런 이스라엘이 풍비박산하는 날들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핵심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이 뭔가요? 제사장들의 타락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뭔가요? 목사들의 타락입니다. 저도 한복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므로 실상은 우리가 세상에 소금도 되고 세상에 빛도 되어야 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세상까지 안 나가더라도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진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한다면, 세상 사람이 아무리 영향을 못 주더라도, 롯이 소돔에 영향을 줬습니까? 안 줬잖아요. 그러나 의인이 10명만 됐더라면 소돔과 고모라가 오늘날 같이 사해 밑바닥에 가라앉아서 그렇게 처참한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았을 거란 것입니다. 역사를 통하여 깨닫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야말로 최고의 역사인데,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반면교사로 삼고 깨닫지를 못한다라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핵심은 뭔가요? 하나님께서는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하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을 주시하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이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예수님이 내게 영광을 돌리는 것과 대등하게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영적 교만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정말 자부심을, 긍지를 가지고 다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대 교인들은 그렇지 않죠. 교회도 억지로 소가 꼬투리에 끌려가지고 그야말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억지로 교회에 나오고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도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항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주목하셨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도 말하기를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저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성경 전체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아버지께서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송축을 받기 원하신다. 오늘 에베소서를 통하여 말씀하셨사오니 이 땅의 모든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